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로 7절을 말씀인데, 아니 27절까지의 말씀인데 1절에서 5절까지만, 네, 1절에서 5절까지만 합심하여 봉독하고 나머지는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니까 우리가 대표해서 1절에서 5절의 말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아멘. 오늘은 바울이 가진 이 믿음의 멘탈을 이해하고 배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맨날 인터넷 게시판이나 SNS와 같은데 근거 없이 여러분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와 댓글을 끊임없이 올리며 사람들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주는 자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 것 같습니까? 요즘 말로 멘탈이 탈탈 털려나갈 것입니다. 당시 바울에게도 이런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려고 끊임없이 갖은 비난과 거짓들로 교회 안의 사람들을 선동한 일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바울 사도가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같은 질병을 앓았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바울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또 어떤 유대인들은 바울은 우리의 율법을 다 망가뜨리는 그러한 이단이다. 이러면서 쫓아다니면서 어디를 가든지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증거와 또 그 개인에 대한 신상에 관한 것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괴롭히고 또 교회 안에 또 그러한 소문을 퍼뜨리고 그렇게 해서 바울의 영향력이라든가 그 신임을 떨어뜨리며 그러한 근거도 없는 그런 오해를 사게 만드는 일을 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 생각해보면 야, 그 정도 하면 사람이 정신이 나가지, 우울증 걸리지, 신경쇠약 걸리지. 그러나 우리는 바울이 그렇지 않고 그런 것들을 능히 견디며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생명력 넘치게 잘 감당하였음을 성경을 통해 또 역사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능히 감당하는 멘탈을 구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 멘탈, 우리도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고 이 세상을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도 사람마다 형편은 다르지만 예수 믿는 자로서 또 한 인생으로서 적지 않은 스트레스와 또 이러한 것들을 가질 수 있는데 말입니다. 가지게 되고. 그래서 오늘은 바울이 가진 이 멘탈을 이해하고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더 이 바울의 이 강한 멘탈을 따라 모범을 삼아서 아, 이렇게 하면 우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멘탈을 가질 수 있겠구나, 좋아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러한 동기부여
또 실제적인 그러한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오늘도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바울의 이 멘탈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하면서 온 것이라는 점입니다. 바울의 멘탈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하는 멘탈입니다. 그 부분을 가졌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정신세계, 또 영적 세계, 멘탈이라는 거예요. 본문 1절에서 2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1,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그렇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이해하고 믿고 자신 앞에 주어진 일들과 그 삶을 감당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는 자유인이라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사도라는 직분을 맡은 사람이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뭐 자유인이야, 그렇다. 사도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사도는 복음의 시초에, 교회의 시초에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받아서 그들에게 건축으로 말하면 이 털을 닦고 뿌리를 내리게 해주는, 기초를 다져주는, 그러니까 시초에 복음이 뿌리 내리게.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진 곳에 가서 전도를 해서 이런 개념이 아니고 오늘 말하는 선교사나 이런 개념보다 또 좀 달라요. 전혀 복음을 모르지 못한 곳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해서 어떤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교회를 세우는, 여기까지 시초에 예루살렘이나 또 사마리아 땅이나 또 이방인 땅에 그러한 기초를,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사도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도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지금 목사도 있고 선교사들도 있고 전도자들도 있고 장로들도 있고 하지만 사도는 그러한 역사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라고 부르면 대부분 처음 예수님이 택하여 세운,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신 후에 예수님이 맡았던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시작한,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전했더니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와서 우상 버리고, 그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런 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 공동체, 말씀 공동체, 하나님 백성으로 나눔 공동체, 또 복음의 사명 공동체로 뿌리를 내리는 이 일을 섬기는 시초에 그 역할을 한 사람들 사도라 부르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택한 그 제자들과 달리 나중에 예수를 핍박하다가, 교회를 핍박하다가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만들어 주어서 복음 증거의 사명을 이방인에게 주로 전했던 우리 바울도 사도로 보죠.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 그래서 이방인 지역에 복음을 듣지 못한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을 만나 그가 주께로 돌아오면 거기에 교회를 세우는, 그렇게 세운 교회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라는 거 나를 인정 안 하는 거, 그렇게 여기면 내 그렇다 하지만 너희 고린도 교회에서는 다른 데 몰라도 내가 사도다. 왜? 나의 사도됨을 증명해 주는 게 고린도 교회 너희야. 내가 거기 복음을 전해서 아무도 복음을 전할 때 그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전한 복음을 통해 가지고 돌아온 자들이 너희야.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 믿는 자가 되고 너희들이 함께 모여 교회가 없던 그곳에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게 고린도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야말로 나도 이 말세, 특히 이방인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도록 부름받은 사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게 너희야.
뭔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나 또 나를 파송한 안디옥에 가고 나는 사도야 라고 주장했을 때 받아주지 않고 당신이 어떻게 우리의 사도냐 라고 말하면 뭐 그럴 수도 있다 쳐. 100번 양보해서. 야, 너희에게는 고린도 교인 너희에게는 이래 보아도 저래 보아도 나는 사도이다. 너희들도 인정하는 거 아니냐? 왜? 너희가 누구의 복음을 듣고 누구의 사역을 통하여 세워진 교회냐 이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는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사도적이라고 할 때도 그 외에 또 바울이 다른 복음을 듣지 못한 곳에 가죠. 왜?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또 돌아오는 자들이 있으면 뿌리를 내려 믿음의 공동체인 복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기초가 다져지고 형성되면 또 다른 복음을 또 가는 거야. 왜? 그게 자기 일이라는 거야. 왜? 이방인의 사도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 이후에는 바울이 계속 나는 평생 고린도 교회에서 대접받을 거야. 그게 아니라 자기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또 그 사역적인 측면에서는 일을 그치고 다른 곳에 가면 또 누군가가 또 세워진 자가 있든지 또 예루살렘에서 또 온 순회 전도자들 베드로가 오든지 아볼로가 와가지고 또 섬겨주고 그런 구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인들이 좋은 목회자다, 성경교사라고 볼 수 있지만 사도라고 보기에는 어렵단 말이에요. 아볼로는. 그러나 바울은 아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하는 역할, 사도가 이 기독교 역사에서 맡은 역사적 의미, 이것들을 이해하면 사도. 오늘 자기도 사도라고 뭐 사도적인 어떤 권위, 뭐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정통적으로 사도는 우리가 아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리고 바울, 복음의 시초에 이 땅에 교회가 뿌리 내리도록 하는 그 출발점이 되어줘. 그 역할을 하게. 그 외에는 그들이 제자 삼은 자들이 또 그 역할을 하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 스타트를 끊는 때 그 역할을 한 사람들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도라고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무리 뛰어난 목회자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권능을 베푼다 해도 여기서 말하는 그런 사도는 아니다. 만약 나도 사도야 이러면 그거는 좀 지나친 것이고 너무 지나치면 교만한 것이고 또 너무 지나치면 그렇게 주장하고 나를 따르라 이러면 이단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자기가 전도자일 수도 있고 선교사일 수도 있고 한 교회를 목양하는 목회자일 수는 있죠. 당연히 존재해야죠. 네. 나는 사도야. 그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털을 닫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세워지는 그러한 시초의 역할을 해주는 걸 사도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 정도로만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은 그래서 자기가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인일 뿐만 아니라 나는 사도다. 너희에게. 이 멘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두 가지가 그리스도로서 가진 바울의 멘탈에 있어 자기 정체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디 나가면 난 한국 사람이야. 나는 어디 빚진 자가 아니야. 난 자유인이야. 그러면 그 멘탈에서 나오는 그 자기에서 나오는 어떤 언행을 행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난 누구에게 빚진 게 없어. 난 누구의 종이 아니야. 난 어디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내가 원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사람이야. 내 스스로 판단해서 어떤 걸 해. 억지로 누구에게 끌려서 뭘 하는 사람 아니야. 난 자유인이야. 더구나 나는 사도야. 복음의 사도야. 그래서 사도로서의 역할을 늘 하려고 해.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런 자로서 자신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특히 너희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일할 때는
더더욱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유자라는 것은 고린도전서를 통해 일관성 있게 지금까지 인식시켜온 그리스도인이 가진 특권 또는 주님께 받은 은혜 가운데 하나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누구보다 바울 자신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자유로운 선택과 행위가 그 자체로 다 유익되는 것은 아닌 것이기에 상황에 맞게 분별하여 행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자유자면서도 동시에 복음의 사도요 또 고린도의 교회와 같은 교회의 사도라는 직임을 맡은 자라는 인식이 같이 바울의 멘탈에 작동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자지만 동시에 사도로서 가장 합당하고 유익된 것이 무엇인지를 주어진 상황에 맞게 분별하고자 하는 멘탈을 가지고 행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행하는 일들에 대해 오해하거나 고의적으로 왜곡 비난하는 자들에게 하는 이 변론의 말을 우리가 조금 전에 이 다뤘던 것을 함께 고려하면서 듣고 판단해 달라는 것입니다. 나는 자유자요? 나는 너에게 사도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 자유의 개념, 그리스도인이 가진 자유의 개념 다 고려해서 이 말을 들어달라. 그러면 오해하는 자들이 오해가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왜 바울이 저렇게 행동하며 왜 저런 식으로 바울이 섬겼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나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있거나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흔들리는 자들이 있느냐. 내가 할 때 나는 두 가지의 내가 누구인지에 관한 정신, 멘탈을 가지고 있다. 나는 자유자요. 나는 사도다. 복음의 사도요. 고린도 교회에는 또 교회의 사도이기도 하다. 자, 3절에서 11절을 그런 것을 가지고서 들어보십시오. 시작.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사도로서 나도 그런 권한을 다른 사도처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사람의 상식선에서 뿐만 아니라 율법에서도 맡겨진 일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권한이 있다고 하였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말입니다. 그럼에도 자유자로서 그 권리를 사용하여 주장할 수도 있고 주장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진 자유자로서의 위치이다. 그것은 자유자로서의 모든 것이 가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바울은 베드로와 같은 다른 사도들처럼 그런 권한도 사용 못하며 또 그런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니 사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바른 분별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지 않냐는 것입니다. 사용할 수도 있고 안 사용할 수도 있는 권한, 자유자인데 자기가 판단해서 의무적으로 막 이렇게 해야 한다. 그게 아니다. 바울의 이 삶의 멘탈에는 난 자유자야. 그러면서도 사도이기 때문에 내가 사도로서의 가진 이런 권리도 주장할 수가 있는데 이런 권리를 요구할 거냐 안 할 거냐 모든 것이 가하다. 그걸 내가 판단하는 것이다. 하든지 안 하든지 꼭 해야 된다.
하면 안 된다. 가 아니다 이거예요. 더욱이 너희 사도로서 가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아니했던 이유가 이것이라면 더더욱더 너희가 그렇게 오해하고 비난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본문 12절로 15절이 그것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사도의 권리를 사용할 수도 있고 절제할 수도 있는 자유가 있기에 그런 게 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가장 유익된 것이 무엇일지를 생각하여 지금까지 행해왔다는 것이에요. 여기서는 그 권리를 이렇게 생각할 때 안 하는 게 낫겠다. 다른 사도들은 베드로는 뭐 이런 걸 하고 있고 또 이런 대접을 받고 있고 이런 권한을 쓰고 있어서 나도 그래야 된다 하는 법이 있는 게 아니다. 자유자다. 내가 판단해보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사도의 직분 또 내게 맡겨진 이 복음의 직분 복음에 증가할 때 여기서는 그걸 안 하는 게 나는 더 나을 것 같다. 자기 스스로 생각하게. 그래서 그 권리를 사용 안 하는 거지. 그런 자격이 없기 때문에 사용 안 한 게 아니다. 그런 거 가지고 시비를 거는데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예. 나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하여 나 나름대로 추구하는 게 있고 생각하는 게 있어서 자유자로서 무엇인지 할 수 있지만 이럴 때는 이것들은 절제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런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하는 이유 역시 나도 사도이니 이제라도 대접해 달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행한 그런 것들이 그 의도가 그 본뜻이 왜곡되지 않고 온전히 그 원래의 뜻과 뜻대로 이 말로 왜곡되지 않고 이루어지길 바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울을 끊임없이 모략하고 사도가 아닌 별 볼 일 없는 인물로 선동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 멘탈이 틀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한결같이 이러한 분별을 가지고 행해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를 누구라고 항상 자기가 어떤 삶을 사는 누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의 멘탈 속에 나는 자유자야. 그러면서 동시에 나는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도요. 고린도 교회와 같은 교회에 대한 교회의 사도이기도 해. 근데 그런 자로서 상황에 맞게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복음을 위해서나 교회를 위해서나 성도를 위해서나 유익될까? 그런 걸 생각을 하고 그 사도의 권리까지도 그것을 고려해서 나 나름대로 누구하고 비교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런 자로서 분별하여 행했던 것 중 행한 모습이 그 모습이야. 이 정체성이 없으면 이렇게 행동을 못하죠. 그죠? 왔다 갔다 해야 되죠. 다른 사도들도 대접받는데 왜 나는 안 해줘? 뭐 그런 식의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그렇게 딱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서나 교회 앞에서나 자기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이 사도로서의 역할을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는 것은 딱 잡혀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사도, 여러분은 여러분을 누구라 생각해요? 막 헷갈리잖아. 정체성이. 세상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자유를 가진 그리스도인이에요. 자유를 알아요. 또 자기에게 부르실 때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하라고 불러주는지를 알아요. 교회 가면 또 교회 직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사도는 아니죠. 목사잖아. 교회 목사로서. 내가 다른 교회, 당신은 우리 목사, 설교자, 우리의 어떤 신앙 지도자가 아니야. 그럴 수 있겠죠. 당신같이 조그만 교회,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안 돼. 100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다정한 교회에서는 아니야.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내가 다른 데는 몰라도 이 다정한 교회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는 제가 목회적인 것들을 간장하는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달라고 그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고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판단할 때는 여기는 그냥 그런 권리를 사용 안 하는 게 낫겠다. 왜? 그럴 자유 있다. 이해가 되시죠?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구별이 되고 또 어떻게 하나가 되어져서 나타났는지. 바울의 어떤 사역과 행동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바울은 한결같다. 왜? 이 멘탈을 가지고 있어요. 이 멘탈이 털리지 않아. 막 옆에서 뭔 소리하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불러주는데 세상 가서 막 멘탈이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막 헷갈리잖아.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인생이냐. 방향성도 잃어버리잖아. 어떨 때는 세상 사람들에게 미혹돼서 세상 사람들 같은 멘탈을 어느 순간 가지고 그러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무슨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이, 바울이 이렇게 사는 게 인간적인 관점에서 세상적 관점에서 재미가 있겠어요? 재미없죠. 맨날 이렇게 사는데. 근데 바울은 아니야. 바울은 들어보면 자기 나름대로 이것을 통하여 꿈꾸는 게 있고 바라보는 게 있고 자기에게는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 행동이야. 가치가 있는. 뭔 말인지 이해하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해. 왜? 그런 자신의 멘탈 속에 그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야, 사도 바울 당신은 뭐 여름철이라고 휴가도 안 가고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처럼 사랑하고 좀 도움 좀 아내도 없고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세요? 나 같으면 난 그거 답답하고 막 무료할 것 같아요. 본인의 멘탈에서는 그럴 수 있죠. 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멘탈을 안 갖고 있으니까. 사도요, 복음의 사도요. 고린도 교회적 또 사도이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야. 내가 그거 다 할 수 있지만 나 스스로가 뭐 하는 게 더 유익될까? 내가 사도로서 보면. 그래서 그 일을 해요. 다 하나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사도는 아니니까. 내가 사도 역할을 하겠다고 꿀떡거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부르지 않았으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교회 그리스도인의 자유자요. 그러나 우린 사도는 아니지만 그냥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역할이 있을 거고 또 교회에서도 받은 직분도 있을 수가 있고 그것들이 장착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래야 안 흔들려. 신앙생활 자체가. 이 조그만 교회 목사가 돼갖고 다른 큰 교회는 대접도 받고 뭐 어디 가고 뭐도 하고 나는 인정도 못 받고 이러면 흔들릴 거 아니에요. 나는 이 교회 목회하라고 부름받은 사람이야. 이 멘탈을 가지고 어려움도 있지만 의미가 있게 해요. 또 감당해가고 뭐 다른 사람하고 비교 안 해. 때로는 저런 사람처럼 나도 좀 분발하겠다. 이런 분발을 하기 위해서 도전을 받을 수는 있지만 나 자신이 흔들어 놓으려고 그렇게 비교를 안 해요. 나는 나를 불러주신 그 길을 가. 거기에서 부족한 게 있으면 깨닫고 그걸 하려고 하는 거지. 나는 누구야? 나는 뭐야? 내 인생은 왜 이래? 저 사람들은 저렇게 행복하게 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저 사람의 멘탈 속에 있는 거라고. 사도로서 자유자로서 자신의 길을 가면서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 가치, 기쁨 그걸 누리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 자기가 누군지를 잃어버리는 순간 자기 삶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자식들 평생 이렇게 고생해서 시집장가 보내놨는데 저것들은 지 행복 찾아 나가고 나는 뭐야?
그러면 흔들리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 궁극적으로 참여할 그 영원한 안식에 그거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라고 주신 사명 있지 않아요? 그죠? 또 교인으로서 바울은 복음의 사도요. 교회 인지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 멘탈을 가져야죠. 이게 약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시험이 올 때 흔들리는 거야. 탈탈. 거기다가 막 주변에서 내 인생에 대해서, 내 행에 대해서 막 욕을 해. 막. 이 얘기를. 근거 없이 말이에요. 바울이 이 멘탈을 가진 거야. 그래서 바울이 시초에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 나는 자유자요. 나는 사도가 아니냐. 이렇게 딱 던지고서 그러면서 내가 권리가 없겠느냐. 어떤 인간들이 나에게 자 바울이 행동하는 거 봐. 베드로 사도나 요한 사도나 예루살렘의 유명한 사도들하고 저 삶의 모습이나 행동하는 게 다르잖아. 아내도 없어. 지 혼자 뭘 지키려고 혼자 사는지 몰라. 아니 가진 이걸. 교회 가봐. 바울은 맨날 일해. 직업을 가지고 돈도 안 받아. 얼마나 인정을 못 받으면 그런 대우를.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데 복음을 위하여 자기가 하는 이 일에 대한 것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멘탈에서 나온 선택적 행위라 이거야.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권한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다. 이 행위를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자, 첫 번째 그렇구나 바울의 멘탈은. 근데 우리도 갖추자. 대신 바울은 그런 의미의 사도이지만 우리는 사도는 아니고 우리는 또 하나님이 백성을 불러주죠. 우리가 가진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목사고 어떤 사람은 전도사일 수도 있고 어떤 장로님일 수도 있고 집사님일 수도 있고 또 기타 주일학교 교사일 수도 있고 성가대 일 수도 있고 또 그죠? 선교사일 수도 있고 또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남을 구제하는 특별한 또 헌신하는 사역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나는 자유자며 나는 목사다. 자유로이 뭔가를 할 수 있다. 근데 목사로서 다 유익된 행동은 아니다. 자유롭게 행한다고. 어떤 게 나을까? 어떤 게 나을까? 어떤 분이 그래요. 왜 전 목사님은 휴가를 안 가세요? 특별히 휴가라 그래서. 저도 휴가 내서 그 권한 있어요. 다른 목사님처럼.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에 내 나름대로 자유자야.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그러나 내가 여러 가지 상황과 교회 목회나 이런 거 볼 때 나 스스로는 굳이 그걸 휴가라고 달고 나 일주일간 갔다. 그러기보다는 이런 게 나의 생각이에요. 나의 자유로운 결정이야. 그 중에는 내가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 상황과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그리고 그런 판단에는 나중에 판단받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잘했다 못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야. 이걸 잃어버린 순간 나는 20년 동안 여기서 목회했는데 나는 이 모양이야. 잃어버리면 탈탈 털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끝까지 가려면 멘탈 안에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게 나와야 거기에 맞는 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요.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을. 나는 사도가 아니야. 나는 베드로가 아니야. 나는 바울이 아니야. 나는 나야. 그러나 내게 맡겨주신 직분이 있어. 나는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아. 그걸 바울의 거를 내게 적용하자면 이렇게 된다.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돼요. 배워가세요. 그래야 교회 생활도 흔들림 없이 할 수 있는 거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디 가서도 거기에 맞는 어떤 걸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신 안에 내 마음가짐 안에 멘탈 안에 장착이 되는 거야. 또 지금은 편안하게 신앙의 자유를 가질 수 있지만 어떤 시대가 바뀌면 믿음 생활 자체를 주일날 못하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이건 몰라. 교회 가면 다 잡아들이고 이러면. 그래도 멘탈이 흔들림 없이 지혜롭게 그걸 할 수 있어요. 이게 딱 장착이 되면. 둘째, 바울의 이 멘탈은 하나님이 자유자요.
사도인 자신에게 주실 상급이 어떤 것일지를 알고 바라는 믿음에서 온 겁니다. 바울 멘탈은 이게 있어요. 내게 주실 상급이 뭔지를 이해하고 그 상급을 받으려고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난 그런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오고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이러한 사도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아서 오히려 반대자들로부터 사도가 아니라는 명분을 제공하는 줄도 알면서 그럼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이런 삶을 유지했던 것입니다. 본문 16절에서 25절을 읽어보십시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렇습니다. 복음을 더 많이 전했다. 또는 복음을 더 많은 지역에 전했다. 또는 복음을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은 고생을 하면서 전했다는 결코 자신이 다른 사도들보다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 받을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복음의 사도요. 교회의 사도로 직임받은 자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부득불해야 하는 거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맡겨진 일이니까 그걸 하는 거는 당연한 일을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걸 하고 상 받는다? 그건 아니다. 오히려 당연한 걸 충성되게 못하면 책망받을 일은 있어도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인지하는 거예요. 바울은. 너 충성되게 했다. 그 말은 들을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낫다. 이거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이 일은. 왜? 이 일은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이니까. 그거는 비교할 일이 아니다. 왜? 내게 주어진 일이니까 내가 그걸 얼마만큼 잘하냐 성실히 하냐의 문제지. 베드로보다 낫다. 복음 전하는 게 베드로 그 사안이 아니라고 자기는 생각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죠. 내가 내 자식 잘 키운 게 다른 부모보다 우월하다. 그건 아니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서 사도이기에 주장함으로 누릴 수 있는 그 권한을 복음을 위하여 스스로 절제하거나 포기한 그것이 나도 다른 사도들처럼 나도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 나는 안 했다. 이거는 비교가 될 수 있다 이거야. 뭔 말인지 이해하죠. 내가 복음을 더 열심히 전했다. 그건 비교할 일이 아니야. 너에게 맡겨진 일이니까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거는. 베드로는 베드로에게 맡겨진 이 사도로서의 그 부분의 역할을 하는 거고 그건 비교 대상이 아니야. 각자에게 몫이 있기 때문에 고유한 거야. 그러나 같은 사도로서 이 권리를 나도 주장할 수 있지만 베드로나 누구처럼 내가 안 한 것은 그 부분을 절제하고 했던 것은 바울은 이 부분은 하나님이 사도들끼리 비교했을 때도 나에게 그래도 네가 좀 더 그랬구나.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그게 자기가 좀 더 하나님께 칭찬받고 받을 상급이라고 여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마땅히 해야 할 의무와 책무만을 다하는 자세로 행하지 않고 마치 동일하게 육상 경기에 나가
100m 달리기를 출발할 때 1등을 다투는 경주자처럼 같은 사도로서도 복음을 잘 전한다는 그건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내 권리를 쓰지 않고 그 일에 매진하는 그 부분이 나는 나름대로 경주자로서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선두주자, 그죠? 1등으로 들어가길 원한다. 그런 의미에서 나 1등 하고 싶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상급을 받고 싶다. 그래서 늘 1등 하려는 경주자의 긴장감을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나가고 있다. 나도 대접받을 수 있는데 주장하려고 하다가도 더 복음의 사도로서 나 더 힘써야지. 그런 부분들. 이런 그 내용이 26절에 27절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로라. 그래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 같은 제자 디모에게도 이렇게 말함을 이제는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산 생애 동안 바울의 멘탈을 흔들어 놓게 충분한 수많은 일들과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자신의 길을 경주자처럼 그 멘탈을 가지고 그렇게 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이 가진 이 멘탈로 인해 말입니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결과 바울의 멘탈을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믿음의 멘탈입니다. 그걸 믿어요. 나는 자유자요. 나는 사도라. 하나님이 너희 봐라. 고린도 교회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교회에 사도로 줬다. 증거야. 그리고 나는 같은 사도이지만 그들을 하고 비교하지 않아. 단지 경주자처럼 내게 주어진 길을 사도로서의 내게 맡긴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길을 나 달려가. 근데 나 상 받고 싶어. 어떤 분이 상 받을 복음 전한다? 이거는 상 받을 부분이 아니야. 비교했을 때. 그건 맡겨진 일이니까 충성되게 해야 되는 것들이지. 그러나 같이 쓸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데 내가 이 길을 더 달리기 위하여 어떤 의미에서 절제하고 이랬던 것들을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이해가 되죠? 그 상급을 나는 믿어. 그 상급 받고 싶어. 그런 의미에서는 1등하고 싶어. 베드로보다도 내가 1등하고 싶어. 이해가 되시죠? 내가 다 교회 안에 직분을 가. 난 같은 목사야. 나는 같은 집사야. 난 같은 장로야. 장로들의 역할이 비슷하거든요. 맡겨진 일을 충성되게 하는 것들은 그건 당연한 거야. 일을 맡겨. 근데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나도 저런 주장할 수 있고 나도 일을 할 수 있지만 그런 걸 절제하고 때로는 하려 하지 않고 그 에너지까지도 내게 주은 일을 하는 것은 그 부분이 내게 상급이라는 거죠. 뭔 이해하죠? 목사로서 나도 목사로 이런 권한 쓸 수 있는데 주를 위하여 그걸 좀 절제하고 그 부분을 하나님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그죠? 뭔 말 이해가 되죠? 그러면서 더 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입장. 비교해서 누가 더 훌륭하냐 옳으냐 이런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야. 경제성 하나님의 꼬린점에 가서 하나님께 받으려고. 하나님 그걸 믿어요. 믿음의 멘탈이야. 믿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다면 가질 수 없는 멘탈입니다. 자신이 자유자라는 것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죠? 믿음이 없으면. 그죠? 사도라는 것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예. 그래서 바울로 이렇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생기 넘치게 살아갈 수 있게 한 단순한 멘탈 강화 훈련을 통해서 온 것이 아닌 믿음에서 온 믿음의 멘탈이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 나는 자유자요. 나는 사도다. 하나님이 내게 맡긴 그것들. 그게 나다. 그리고 나는 경주자처럼 달려간다. 내게 부르신. 그에서 사도로서 내가 다른 사도보다 나을 게 뭐냐? 권리를 쓰지 않고 복음을 위하여 좀 더 그 부분이다. 난 그렇게 생각해서 그거에 대한 상을 받고 싶어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나는 긴장감 있게
이렇게 가는 거다. 마지막 날 꼬린지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기대하고, 내가 복음을 많이 전했다. 아니, 나는 그건 생각 안 한다. 그건 당연한 거니까. 목사가 성도 자체를 돌본다. 그거는 목회자로서 당연한 거죠. 충성되게 못하면 오히려 책망만. 그런데 그런 걸 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일하는 자로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목회자로서 권한들이 있는 거다. 그런데 어떤 것을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만약 여기 비슷한 개념. 여러분도 집사로서 아니면 뭐 주일학교 교사로서 성가대 대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거 가지고 비교하고 뭐 하지 않고 그런 자로서 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죠? 네, 그 본질을 그걸 안 하는 거죠. 바울의 이 모든 사역적 행함은 여기서 나온 것들인 거예요. 그걸 끝까지 가겠다 이거예요. 흔들림 없이. 요즘 여러분 어떤 멘탈로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바울이 보여준 것 같은 믿음에서 온 멘탈인가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면 누구나 세상을 보면서 가지는 그런 멘탈인가요? 오늘의 말씀 나눔이 사도는 아닐지라도 교회 가운데서 어떤 직분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또 하나의 자유자로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그 믿음의 멘탈을 구비함에 큰 도움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